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큼을 알기에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의한 등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읍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이곳에 은평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제단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서 영생의 복을 받는 은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은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며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받아 누려 복 있는 자로서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정영학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정영학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복 있는 자로서 행복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용기도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내 노력도 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합격과 불합격, 실패와 성공이 다가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사건과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 그날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이라 몸이 아프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또 생각과 정신과 영혼마저도 약해짐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 통독이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와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29일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부활절 아닙니까? 그 주님이 부활, 그 부활의 기쁨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번 부활절은 정말로 그 부활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이 4월 7일부터 4월, 5월, 6월 세 달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오래 하는 거 아니죠? 이런 분이 계시더라. 오래 안 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또 주일 예배 마치고 잠시 하는 거니까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또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아마 1층 로비 보면 제자훈련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포스터가 3종류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네팔로 갑니다. 벌써 많은 분이 신청하셨는데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또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겠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불러봅시다. 성도님,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부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성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안에서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해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문제 많아요.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신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구별된 자가 되었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입은 성도는 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요. 세상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세상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 세상을 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내가 잘하면 돼. 내가 바르게 살면 돼. 내가 정신 차리면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이것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 탓해요. 하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막 일어나게 돼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래서 우리 일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죠. 나도 좀 예수 믿고 싶어. 아멘이 별로 없네요. 나도 좀 교회 데려다줘. 나도 좀 예수 믿고 싶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배당에 좀 나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왜 아직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의문도 사실 생겨요. 이 의문은 저의 의문이고 여러분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존재는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못한 나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왜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보다 내 자신의 신념과 환경과 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놓지 못한 내 방식이 있어요. 아직도 놓지 못하는 내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는 신앙, 즉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게다가 고난이 오면 또 어때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지 않네.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고, 실패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은 이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에베소서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그럼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항구 도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가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자, 종교의 중심지다 이 말은 뭐예요?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신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의 사회와 경제와 문화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신전,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신전 중심의 문화예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에베소는 항구 도시잖아요. 자, 항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 고기를 많이 실어 와가지고 항구에 와서 돈 바꿔요. 돈이 수중에 있단 말이에요. 또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항구에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쾌락이, 술이, 돈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그 에베소는
굉장히 성도로 살기에 어려운 도시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성도답게 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세소가 된 이 에베소에서 성도로 복 있는 자로서 산다는 것, 그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또한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신념이 강하고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열심이 대단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618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그를 의롭게 했나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율법은 지킬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 무엇 때문에? 율법에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선택하셨죠. 사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사도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율법으로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밀려올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바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꼬꾸라졌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의 힘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임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미워하는 일, 원수가 되는 일, 서로만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게 돼요. 내 열심으로 할 때. 하지만 은혜로 일할 때는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지나간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랜 시간 중환병에 걸리면은 참 거동이 불편해져요.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분을 또 신방을 하거나 만나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집사님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언제 가장 기뻤나요? 그러자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내가요 예배당에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내가 예배당에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예요. 힘들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요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실패를 따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 패배주의자가 돼요. 반대로 성공을 따라 내 삶을 보면은요 교만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이 은혜가 내게 복이었음을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을 보세요. 전에보다 우리가 먹는 음식만 봐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옛날 왕의 음식 정도 안 되겠어요? 양념은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우리 땅 속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바다 안에 있는 것, 하늘 날아다니는 것, 얼마나 지금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이 세계 각국의 요리를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음식도 먹고, 저 동남아시아의 음식도 먹고, 가까운 일본의 음식도 먹고, 지금 우리는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전에보다 음식만 봐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또 생활 형편은 또 어때요? 전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소수의 사람만 말 타고 가마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다 운전해 다니고, 그죠? 걸어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집만 보세요. 옛날 화장실. 한겨울에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어, 그죠? 혼자 가기 무서우니 꼭 옆에 사람 깨워야 되고, 할 수 없이 자다가 막 깨워서 같이 가요. 지금은 안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우리 예배당만 보세요. 겨울에 보면 히터 따뜻하고, 여름에 에어컨 탁 키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기쁨을 잃었대요. 평안이 없대요. 감사가 없대요. 어렵대요.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병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병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에보다 잘 먹는데, 전에보다 더 좋은 집인데, 환경과 상황은 훨씬 좋아졌는데 왜 이 마음이, 왜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많아져 갑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창가에 앉아서 한 30분만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무슨 세상의 고민이 그래 많은지, 무슨 문제가 그래 많은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전에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고 훨씬 좋은 음식을 먹는데 왜 이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은혜 받았다. 또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은혜가 왜 축복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인정하게 돼요. 그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애를 써서 이만큼 온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복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일하면요 지쳐요, 탈진해요. 교회 일 또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좀 더 이만큼 튀어나와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은혜로 합시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십시다. 이게 복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언젠가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가 확 올라와요. 결국은 내 신념을 고집하다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과거에도 오늘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새로워지고 변화돼요. 한 사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알죠 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가 7세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대요. 뉴턴의 어머니는 그에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어머니였대요. 그 옛날의 교육은 지방교육이에요. 특별히 뉴턴의 어머니가 어릴 적에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7세 때 읽고 나서 그의 인생은 거친들과 같이 완전히 변해버렸대요. 어린 뉴턴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떠나버렸잖아요. 이리저리 떠돌다가 아프리카에서 심부름하는 소년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노예 상인의 심부름을 하는 그 여인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입에 풀칠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기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은 노예를 섬기는 노예였다고 말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를 섬기는 자의 노예.
그게 존 뉴턴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의 내면에 갈등이 생겼대요. 그것은 뭐냐? 이 한쪽에서는 어릴 적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악한 세상, 이런 어려운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내가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말씀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 결국은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 거야. 내가 세상에서 살려면은 더 악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돼. 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싸우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쪽은 세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그게 우리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이 몸이 재성에 있잖아요. 뉴턴도 그런 거죠. 뉴턴도 그런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요. 드디어 노예 상인이 돼요.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양심의 가책을 꾹꾹 눌려가며 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았어요. 부도 가져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그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달은 거예요. 풍랑 가운데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봐도 결국은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뉴턴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 어머님이 읽어주셨던 그 성경의 하나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때는요, 살기 위해서, 이 죽음에서, 이 풍랑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던 것이 그때야 후회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멀리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풍랑이 지나갔어요. 잔잔한 바다가 되자 존 뉴턴이 깨달은 것을 펜을 들어 시를 썼어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 아니에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뉴턴의 고백은
죽음 눈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뉴턴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후 뉴턴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무엇이 이 복과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복임을 알게 된 사람은 결국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어느 누구나 앉고 싶은 자리가 있고요, 또 소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죠?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즐거운 자리,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자리,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자리, 또 사랑받는 자리, 누구나 꿈꾸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 이 바울에게도 앉고 싶은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에 이미 앉고 있었어요. 또한 그는 소위 헬라 철학의 대가였어요. 아주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가 복인 줄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자리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누구나 다 앉고 싶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자리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예요. 옥에 갇히는 자리예요. 억울한 자리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 자리를 선택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 내 모든 것,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던져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심의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나요? 또 지금 어느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해서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 분은 없나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 괜히 힘이 빠진 분은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앉을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하고 구별된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내게 복인 줄 알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도가 되게 하셨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내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2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